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오늘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먼저 우리의 현장에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현장에 이 세상에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24의 시작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망대를 견고한 진이다.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망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 이 견고한 진 사탄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이론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것들이 이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려라.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24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있죠. 네피림, 바벨탑,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우리가 해야 되는 24가 무엇이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육신에 속한 것으로 그게 아니라 육신의 열심, 육신의 노력, 육신의 헌신,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바로 25예요. 25라는 말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 갖지도 않아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들도 25에 관심이 없어요. 삶을 이야기하고 열심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25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25를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망대를 육신으로 바벨탑처럼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25.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제 내 하루에, 내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25를 보아야만 25를 본 자가 하나님의 망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영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계의 망대를 살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늘 무엇이었습니까? 237 5천 종족이었어요. 결국 성경에 이 렘넌트 7명이 이 영혼을 보았을 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라는 영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신약시대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어요. 237 나라에 성취되고 있어요. 5천 종족 가운데 성취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세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중직자들을 반드시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방향을 맞출 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의 능력 배경 속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볼까요? 첫 번째 대지는 세계의 망대예요. 이 세상의 망대예요. 오늘 3장 1절에 시작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아주 분명한 말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것을 알라. 이게 영적인 이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에요. 그걸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는 성경에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때까지가 말세의 때예요. 우리는 그 말세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이 말세의 때는 어떻다고 말했어요? 고통하는 때다. 힘든 때다. 어려운 때다. 고통의 세대이다. 그걸 말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왜 그러냐면 말세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누림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때에 이 세상의 망대들을 보아야 돼요. 그게 2절부터 나오죠.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 악이 나와요. 악행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악행들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2절에 사람들이 뭐를 사랑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모든 악행의 시작이에요. 자기의.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죠. 아주 세상의 지식과 오늘날 그 지식인들이 말하는 철학들과 전혀 반대인 말이죠.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악행들이 시작된다. 이 20가지 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직 나, 자아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냐? 타인을 바라보지 않아요. 타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웃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였잖아요. 네피림 시대의 시작이었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좋은 것, 자기를 사랑하고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시대예요. 네피림.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이게 말세의 때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행의 시작이다. 이게 말세의 때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전에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상의 지식들과 지혜,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전도자의 응답을, 전도 제자의 응답을, 중직자의 응답을, 목회자의 응답을, 교회의 축복을, 렘넌트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하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뒤로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뒤에 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너는 이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작은 어디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들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길 더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길 더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악행이다. 그게 세상의 망대예요. 세상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네피림의 방법을 써요. 바벨탑의 방법을 써요. 그 첫 번째를 바꾸는 거예요. 너가 소중해. 우리가 중요해. 그런데 반드시 이 20가지 악행의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무엇이냐? 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병이 따라와요. 사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와요. 뭐 할 때요? 20가지 악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무슨 말이에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을 너가 아예 피해라. 돌아서라. 등져라.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저 사람들과 다른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자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오늘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시선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가냐? 율법주의, 금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로 속인다니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뭘 했어요? 전통을, 율법을, 제도를 우선시했어요. 그게 중요해. 그게 유대인은 그렇게 살아야 해.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유랑민족 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결국 뭐 했어요?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요. 율법은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이 경건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외치는 자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건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6절에서 9절이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탄의 망대. 이 사탄의 방법은 늘 어때요?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가만히 들어간다니까요. 가만히 들어가. 이 사탄의 망대는 이 세상의 망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속여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속인다니까요. 유인해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자들, 그 사람들을 속여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에 관심 있고,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금욕주의자들, 그들이 계속 교회 안에 성도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살라고 계속 말하고 비판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가 속인다니까요. 지금 누구를 말해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이단의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교사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꼭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일 수 있고 사상일 수 있고 말일 수 있고 잘못된 신학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7절에 항상 배우나, 희한해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단들은요 더 항상 배워요. 배움에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해요.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야지, 너 이거 했어. 자꾸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 열심을 어떻게 해요? 끝내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 말고는 진리가 없잖아요.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복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결국은 뭐냐? 방종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망대예요. 무섭죠? 견고한 진이.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출애굽을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셨죠?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을 하니까 이 애굽 왕의, 이 애굽 나라에 주술사들이 있어요. 마법사들이에요. 주술사. 여러분 마법사들 알죠? 마법.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실 트릭이잖아요. 트릭. 속이는 거죠. 눈속임이에요. 그거를 연습을 해서 아주 자유현란하게 우리를 속이고 그게 마법사들이죠. 이 주술사. 그들이 모세를 따라한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람들 속이는 거죠. 괜찮아. 요동치지 마. 우리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 그 애굽의 이 주술사 이 얀네와 얀브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뭐 한 거예요? 지금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모양은 냈으나 더 이상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흉내도 못 내요. 진리를 대적한 자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무서운 말이에요. 진리를 대적한 자다.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을 버린 자다. 무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죠? 버림받은 자들을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된다. 처음에는 막 감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망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벨탑처럼요. 여리고성처럼요. 장망성처럼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성이구나. 언어만 달라져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은 결국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10절부터 13절이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사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 인생도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오늘의 운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가문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처럼 사실 나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나를 건지셨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제자의 길 가운데 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얀네와 얀불의 그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이잖아요.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에요. 그게 말세의 때가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이 모든 것 가운데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 걸까요? 경건은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자세를 갖추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고난도 박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망대는 무엇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며. 사탄의 망대는 무엇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자꾸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 박해도 고난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망대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울이 그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이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모든 세상의 이론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 해야 돼요. 그때에 25의 망대가 세워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25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해가 아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망대야.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해. 왜 그렇게 되는지 영적인 눈으로 봐.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속기도 한다.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다. 파수꾼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그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요? 뚝딱뚝딱 우리가 나무로 벽돌로 눈에 보이면 쉽잖아요. 열심으로 내서 그게 아니잖아요. 망대를 세우는 것은 기도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의 후대들을, 이 지역을, 우리의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93의 축복이 나에게. 그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망대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393의 축복이 나에게.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의 이 비밀이 있어요. 집중. 이 서밋 타임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시간.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만남을 복음으로 보는 시간. 그때 보호자의 배경이 느려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이 일주일에 매일 하려고 해요. 근데 매일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한 가정 두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서밋타임을 해요. 정말 393에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반드시 가주세요. 목회자가 해야 될 서밋타임이고 중직자가 해야 될 서밋타임,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 충성된 자들, 갈급한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바울이 파수꾼이었어요. 디모데가 앞으로 이 렘넌트 목회자가 서야 돼요. 너가 파수꾼이야. 바울이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디모데의 현장을 말하지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주는 미션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문제,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보아야 한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것들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현장이에요. 파수대는요,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소통이잖아요. 이제 237에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망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그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237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사랑교회를 하나님의 망대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멋진 파수꾼의 순례자의 그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 나의 가정에, 현장에, 나의 생각에, 나의 육신에,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살릴 망대 중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